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구를 부르시는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부르고 계신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보십니다.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유대 사회에서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소속이나 뿌리, 공동체 안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레위는 가문이 있었음에도 공동체에서 배제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버림받은 혈통이 아니라 버림받은 선택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삶을 선택한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세리는 당시 사회가 낙인 찍은 존재였습니다. 유대의 공동체에서 배제됐고요. 이름이 있었지만 이름보다는 직업으로 불릴 만큼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유를 막론하고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하청업자로서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정해진 세금보다 더 걷는 방법으로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착복했기 때문에 현금이 많은 관계로 생활 수준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유대인 사회에서는 배신자, 매국노라고 여겼기 때문에 공동체와 단절됐고요. 이웃과의 교제 역시 철저하게 단절되어 돈을 얻을 수 있는 풍요는 있었지만 마음을 주고받을 공동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는 구원의 대상이 그래서 아니었습니다. 세리는 그냥 죄인이었습니다. 아예 회개할 대상에도 끼워주지 않을 만큼 포기한 존재였던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 세리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철저히 고립된 상태에서 멸시와 무시, 조롱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까이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인데 주위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늘 혼자였습니다. 세간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피했지만 예수님은 세리를 보셨습니다. 아마 레위를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은 예수님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나의 어떤 모습을 주목하고 보고 계실 것 같습니까? 나는 가족, 목장, 직장 공동체에서 누가 보입니까? 왜 보입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다시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소명은 인간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레위에게 그 일을 그만둬라, 이렇게 살아라 라는 등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마디 나를 따르라고 하시며 과거를 묻지 않으셨고 현재를 진단하지도 않으셨고요.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순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지속성, 연속성,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나와 함께 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왜 하필이면 본문은 굳이 쇠관에 앉아있을 때를 기록했을까요? 누가 보아도 레위가 가장 죄인답게 보일 때, 그리고 설명할 필요가 없이 가장 세리처럼 살고 있을 그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죄가 정리된 다음이 아니라 죄의 한가운데에서 시작됩니다. 그 자리가 아니면 교만을 장착하고 태어난 인간은 절대로 죄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망하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없어져야, 단 한 가닥 희망마저도 없어야, 그러니까 전적 무능한 그 가운데 있어야만 겨우, 정말 겨우 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겨우 들리기 때문이죠. 죄의 자리에 있던 레위를 부르시며 구원의 자리로 방향을 바꾸도록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은혜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몇 프로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르신 사랑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치유와 회복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즉시 일어나 따르는 레위의 집에 들어가 앉으시며 음식을 드십니다. 식사를 하셨어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척당할 레위와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이야기는 레위를 받아들이고 레위의 공동체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식구라고 하죠. 오늘 예수님은 레위의 식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레위 말고도 또 한 명의 세리가 나오는데요.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바로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이었고 역시 부자였습니다. 또한 역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를 보기 싫어했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삭개오도 공동체에서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집에서 일어난 일이 삭개오의 집에서도 일어났죠. 이것을 지켜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는 그리고 삭개오도 병든 자였습니다. 의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레위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도 확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병들어 있습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하나예요.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치유를 거절하지만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은혜를 붙잡습니다. 저는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하고 계신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제가 얼마나 고약한 죄인인지를 알았습니다. 상처와 피해의식이 중독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폐류는 극치를 달했는데 어머니를 죽이고 싶을 정도였고 미움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복수심과 혈기, 분노가 굉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아프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신과를 찾고 약도 처방받고 싶었습니다. 정신과에서는 공동체가 있으니 약은 처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말씀과 공동체를 사용하시며 의사가 되고 약이 되게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깨끗하게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주일 말씀으로 찾아오시며 딸의 직분과 역할을 통해 사명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한 걸음 순종이 안 되는 것을 재촉하셔서 입원하신 친정어머니를 찾아가 면회하는 적용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만 공동체와 함께 결단했기에 버티기만 할 정도로 시간을 보내다가 나오는 저의 연약함을 또 보았습니다. 저는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누리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회피하고 꺼려하고 있는 모임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은혜를 구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월 3일 보석상자입니다. 믿음도 내 자식이 좋아야 하고, 공부도 내 자식이 잘해야 하고, 사역도 내 자식이 폼나게 해야 한다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가족의 객관화입니다. 내 자식, 남의 자식 구별 없이 믿음으로 양육할 때 영적 자녀 디모데, 형제와 같은 디모데를 나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보시고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공동체의 나눔으로 때로는 공동체 처방으로 찾아와 부르시는 신실하심을 찬송합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모습 그대로를, 죄인된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로이처럼 일어나 따르기를 원합니다.
병든 우리를, 죄로 얼룩진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을 믿고 누리며 회개로 나아가 구속함의 은혜로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는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